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에는요, 그 시작이 있고 중간에 절정의 모습들이 있고 마지막에 그 끝이 다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꽃도 똑같겠죠. 꽃이 피고 절정에 이르고 꽃이 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마침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절정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과 동시에 절정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정으로 생각하시고 맞이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는 순간인데 어떻게 절정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절정의 인생 최고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 7마디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를 여러분들 찾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면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형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성 밖에 내어 쫓아내고 돌로 던져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고요. 또한 로마 시대에는 화살이나 작두를 사용해서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고통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놓이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끝에 납덩이와 뼈조각이 달린 채찍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때립니다. 매질이 마치면 피가 철철 흐르는 몸을 가지고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은 그 십자가의 손과 발을 몫을 박아 고정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하나 둘 모든 물과 빠지게 되죠. 그렇게 온몸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최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선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내뱉으신 말씀이 아버지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 극심한 순간, 그 고통의 순간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누가 늘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시면서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무엇이 먼저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불평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그 고백이 먼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 남는 것은요, 남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도 떠나고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늘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한순간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짓고 있는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순간, 그 유언이 저들을 위한 용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무엇을 해요?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대부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말보다 대부분 아마 예수님도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대신 마리아를 좀 잘 챙겨주세요, 마리아를 잘 돌봐주세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 인간적으로는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써서 고소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권력을 뺏을 것 같다는 위험이 생겨서, 그리고 자신들의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죄인들이라고 하고, 부하 내동하며 지냈던 무리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할 때에 그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에 이제 그들은 갑자기 돌변하게 되고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발휘할 때는 그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며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은 최고고,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최고인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죄인의 모습이 있냐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라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요, 법률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용서를 받기만 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용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용서를 먼저 받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외침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